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회개보다 빠른 아버지의 사랑이에요.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 익숙한 이야기 속에 숨겨진 놀라운 깊이를 같이 한번 발견해 볼까요? 네, 이건 바로 한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그런데 사실 이건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해요. 예수님이 직접 들려주신 이 비유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우리를 향한 정말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. 자, 이야기의 시작은 떠남입니다. 한 아들이 아버지를 등지고 이제 내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는 바로 그 안타까운 순간에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돼요. 아니, 근데 이 아들은 도대체 왜 떠났을까요? 그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. 나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. 아버지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. 근데 진짜 마음 아픈 게 뭔지 아세요? 이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전혀 몰랐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. 다 알면서도 일부러 떠난 거죠. 자, 그럼 이제 이야기의 진짜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. 이 아들의 문제가 그냥 돈 좀 낭비하고 방탕하게 산 거? 그게 다일까요?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문제가 있었을까요? 바로 죄가 무엇인지, 그리고 진짜 회개는 어디서 시작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바로 이거예요. 아버지를 떠나는 그 순간 그의 마음은 생명에서부터 멀어져 버렸고 그의 세상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.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실패가 있기 전에 이미 내면이 먼저 붕괴되고 있었던 거죠.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죄에 대한 정의가 정말 중요해요. 죄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나쁜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. 진짜 죄는 하나님 없이, 아버지 없이 나 혼자 살겠다고 하는 바로 그 마음, 이게 모든 문제의 뿌리였다는 거죠. 결국 모든 걸 다 잃고 나서야 그는 진짜 자기 모습을 보게 됩니다. 아,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. 아버지 앞에 설 자격조차 없구나. 바로 이 처절하고 정직한 고백, 이 절망의 바닥에서부터 진짜 회개가 시작되는 겁니다.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는 뭔가 거창하잖아요. 근데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. 막 눈물을 펑펑 쏟거나 몇 시간씩 기도해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주 단순하고 솔직하게 이거 하나 인정하는 거예요. 주님, 저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. 바로 이거요. 자, 이제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. 가장 극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죠. 바로 이 이야기의 심장, 회개보다 빠른 아버지의 사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아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긴 가는데 마음이 어땠을까요? 아마 두려움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. 내가 무슨 자격으로 돌아가? 이 죄책감이 발걸음을 얼마나 무겁게 짓눌렀을까요? 맞아요. 죄인은 항상 두려울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다음 장면은 정말 숨이 멎을 것 같아요. 아들이 아직 저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그를 발견해요. 그리고 어떻게 하죠? 불쌍히 여기고 망설임 없이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. 터벅터벅 걷는 아들의 느린 발걸음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버지의 폭발적인 사랑이죠.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? 모든 게 분명해져요. 아들은 느릿느릿 오고 있었죠. 근데 아버지는 먼저 보고 있었어요. 아들이 속으로 무슨 변명을 할까 생각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이미 달려가고 있었고요. 아들이 입을 떼서 죄를 고백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말보다 행동으로 먼저 아들을 그냥 꽉 끌어안아 버렸습니다. 네, 바로 이거예요. 우리의 회개보다 아버지의 사랑이 언제나 한 발 더 빠릅니다. 이렇게 아들을 향해 달려오던 아버지의 사랑이 역사 속에서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있습니다. 바로 십자가죠. 이제 이 이야기의 의미를 십자가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. 여기서 우리가 얻는 통찰이 정말 중요해요. 뭐냐면 회개는 죄인인 우리가 자, 이제 회개해야지 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게 아니라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고 경험하고 거기서부터 퍼져나오는 반응이라는 거죠. 순서가 중요해요. 사랑이 먼저, 회개는 그 다음에 오는 응답입니다. 십자가가 바로 이 달려오는 사랑의 정점인 이유가 이거예요. 생각해보세요.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었나요? 아니요, 못 갔어요.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. 우리가 죄 때문에 쓰러져 있었잖아요.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안아주신 거고요.
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던 그 거리를 예수님이 직접 달려오셔서 다 메꿔부신 겁니다. 자,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. 이 길고 긴 모든 과정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기 위함이었을까요? 단 한 곳, 바로 아버지의 품 안입니다. 한번 보세요. 아버지는 아들이 준비해온 그 긴 변명이나 고백 듣지도 않았어요. 네가 뭘 얼마나 잘못했는지 한번 들어보자. 이런 거 없었습니다. 대신에 그냥 선포해버리죠. 내 아들 죽었었는데 다시 살아났다. 이건 그냥 용서가 아니에요. 용서를 뛰어넘는 생명의 선언이죠. 그렇다면 회개란 뭘까요? 이 이야기의 시선으로 다시 보면 회개는 더 이상 두려운 길이 아니에요. 죽었던 내가 예수님의 품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 놀라운 사건 그 자체입니다. 죄책감에 짓눌려 가는 길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길인 거죠.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. 우리가 아무리 멀리 가버렸어도 아버지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. 우리가 그분을 떠났을지언정 그분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고요. 우리의 돌아오는 발걸음은 더딜지라도 그분의 사랑은 번개처럼 빠르고 우리의 회개는 부족함 투성일지라도 그분의 용서는 완전하다고 말입니다.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예수님, 저는 죄인입니다. 맞아요. 하지만 주님이 저를 먼저 찾아오셨잖아요. 주님이 저를 먼저 안아주셨잖아요. 부디 그 달려오는 사랑으로 저를 다시 살게 해주세요. 아마 이게 바로 회개보다 빠른 그 사랑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의 진심 어린 기도가 아닐까요?